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시편 90편 10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 타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모든 것을 끝내고 포기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전체를 사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특별히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라시아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배를 타시고 더 맞은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건너가셨는데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하여 가시던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신유의 기적.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곧바로 야이로 집으로 가셔서 이미 죽은 그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전체는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라고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은 그렇습니다.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적이고 불규칙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기를 가질 수도 없으니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는 아주 참담한 병입니다. 특별히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요즘 말로 하자면 완전히 왕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6절, 그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나며 치료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노력하면 할수록 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가진 의술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는 이 여인과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즈음에 주님을 찾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주님부터 찾으라라는 말을 교회에 오면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을 두고 그 여인이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해결되지 않자 주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을 사역하셨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만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12 빼기 3 하면은 9년이 되죠. 그러니 적어도 9년 동안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9년 동안 자기 방법대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12년을 고생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12년 동안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나 다니면서 치료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은 없어지고 병은 그러나 더욱 악화되었고,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그녀는 종교활동도 사회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병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그야말로 이 여인은 완전히 실패했다.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없다. 영육 간에 소망이 없다. 정말 그라운드 제로 상태,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같이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비추어 오는 법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참담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자라도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신학을 전공하고 깊은 학문적 소견을 가졌거나 선교사로서 철저히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문을 내는 일, 즉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 주님의 그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전한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다시 회생하게 하는, 소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에 대한 멋진 소문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두 번째, 믿어야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든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혹은 이미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복음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생겼으니 얼마나 또 많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밌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 귀만 천국에 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 듣는 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기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교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이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직접 두 눈으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오직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 설교를 듣고도 수십 년 성경을 읽고도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소문을 믿는 것도 위대한 것인데 이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동해야 삽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소문에 의해서 듣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갑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인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병중에 있었으니 그 여인에게 무슨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지요. 만약 여인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거나 그러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것이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지금 우리 삶 앞에 당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여러분 날라서 가든 주님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여인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28절 볼까요?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은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직접으로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소문에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 병도 낫게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소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혈의 근원이 곧 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병이 일시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12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힘든 상황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멀리서 지켜봐서 안 됩니다. 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병을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며 또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옷자락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어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쌓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갔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기적이나 구경하고 그런 군중 같은 상태로 주님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삶의 상황과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비교하여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이 여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제대로 믿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는 것, 그것도 뒤늦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셨다는 것은, 그런 표현은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 찜찜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은밀하고 숨어있는 신유의 기적, 이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크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 많은 군중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이 상황이 꼭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왔을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고 그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이렇게 매치가 되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비유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 제자들은 몰랐어요. 즉 목사와 리더들이 몰랐다는 말입니다. 목사와 리더들이 이렇게 잘 몰라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불쌍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 여인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12년을 아팠으면 분명히 아픈 표시가 났을 텐데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먼저 그 여인을 발견하고 주님께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여인처럼 힘없고 병들고 권력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던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도우고 목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완전한 육적 회복과 더불어 영적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12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복을 선언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또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회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12년 혈류병 고생했던 여인처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참된 평화와 회복과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 물론 12지파 이스라엘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과 같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세상에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시대에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나에게 오면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12년간 아팠던 이 여인은 오늘날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은,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다 죽어가던 여인과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리신 이 모든 기적을 합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이 진리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그들이 알도록 소문내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사람도 이 여인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볼 때 세상의 어떤 힘든 사람도 주님께 나아가면 이 여인처럼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세 가지죠.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세 번째로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삽니다. 즉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살아나는 방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온 세상에 소문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만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놀라운 축복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